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되면 걱정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 걱정거리가 걱정거리인가요? 걱정거리 아닌 게 더 많습니다. 그죠? 쓸데없는 걱정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한 95% 정도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그렇게 낭비를 하고, 실제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4%, 적게는 1% 정도 이렇게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그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염려가 오랫동안 그렇게 고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맡겨서 그 염려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염려는 뭡니까? 우리가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바른 그 신앙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 찬양의 모습, 기도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 그 걱정. 어떻게 하면 내년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걱정. 이런 염려가 되어야 되지, 세상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들은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명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숙자들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은 다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독거노인들도 보면 다 갖다 주고, 노숙자들은 노숙자대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언제 어디 가시면 뭐 나오고 뭐 주고 다 합니다. 짜여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걱정은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꼭 이 걱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28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우리는 들의 풀이나 그 다음에 그 꽃을 보게 되면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수만 평 되는 그런 정원에다가 물을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비를 내려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꽃만 보지 그 꽃을 자라게 하시는 그분의 그 능력은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찮은 그 풀도 사실 그 풀은 나중에 다 베어서 불쏘시개로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는데, 하물며 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피조물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그 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 보면 한겨울에 이렇게 안양천을 지나가다 보면 겨울 첫새가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쟤는 엄청 외롭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먹이가 많은 것을 보면 참 너는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또 날아가는 거 보면 참 넌 좋겠다.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키우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새만 보는 거지 그 새 뒤에 하나님이 키우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리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찮은 그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드리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길쌈은 뭔지 아시죠? 그 옷을 짤 때 이렇게 그 짜는 일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의 입은 그 영광보다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좋은 옷은 다 입었을 텐데 그것도 이 들의 백합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 풀도 이제 부수식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그런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가만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보게 되면 미리 땡겨서 걱정을 하잖아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면서 이렇게 지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한다 해도 그 키를 갖다 한 자는 한 우리나라 그 길이로 얘기하면 30cm 좀 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따지면은 팔꿈치부터 손끝에까지니까 한 45.6cm 정도 됩니다. 1규빗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1mm도 우리는 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키키는 영양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셔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상하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손질해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새도 기르시고, 그 다음에 그 들풀도 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 나의 자식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세월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염려가 많았다 그러면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돈이 없습니까? 또 물질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다 우리 게 아니에요. 학개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니니라. 우리가 돈을 벌려고 참 열심히 노력도 하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보게 되면 그냥 벌어서 쓰고 즐기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이러면서 모았는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 2년 만에 1억을 모은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물론 일도 많이 했지만 씀씀이를 줄여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아주 박하게 사는 것은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너무 낭비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되지만 쓸데없이 너무 낭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그것으로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해도 너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를 보고, 그리고 하늘의 새를 보고 들의 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많이 살아가는데 내년에는 별 걱정 없이 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렇게 극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던 간에 그 뒷면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100세 그 아브라함을 갖다가 자식을 낳게 해 주시잖아요.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애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해주시면 그냥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를 그 깊은 바다를 갖다가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그렇게 건너게 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세상 아버지들은 사실 우리 지나온 그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참 억울하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또 괜히 안 해도 될 고생들도 많이 했잖아, 그죠? 정신 못 차린 아버지들이 우리 때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신 잘 차렸다면 저기 그 도봉산 저 밑에 있는 뭐 건동 이런 거 땅 엄청나게 많이 줬을 거야. 술 한잔 15원인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엄청나게 이제 부자가 되었겠죠. 세상 그 아버지는 상처 주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나 때문에 보내주셨거든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오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건 성령이거든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고 악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악한데도 하나님이 악한데도 네 자식을 보면 좋은 거 주고 싶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또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염려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이렇게 두 군데 전쟁이 펼쳤지만은 더 확전될 수도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탄핵이 되어서 그 이후에 누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세우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악에도 그랬을지 선에도 그랬을지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있지만 그분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그 나라를 세워서 20명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19명의 왕을 세우고 또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오늘날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이 말씀에 다거든요. 이것은 네가 지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주께 그렇게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염려는 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곰빵을 하게 되면 얼마 안 지지만은 보통 벽돌 한 40개 정도 이상 되면은 그냥 80kg 정도 나가거든요. 60kg, 80kg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그 짐이 계단 올라가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가운데서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억지로 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내 짐을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그러면 내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그 짐이 나를 막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지하며 그러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염려를 극복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것이 주님 앞에 맡긴다고 나 맡길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하면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 이런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우상을 내가 타파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서 그렇게 왔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물론 악한 왕이었지만 후계자가 없었는데 므낫세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다 져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때 기도했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뭘 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만큼은 내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줄 성수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겹쳤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리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지나온 금요일 보게 되면 염려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나서 보니까 그게 염려거리가 별거 아니잖아, 그죠? 시간 되니까 지나가 버렸어.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 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해주셨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충실하면서 성실하면서 그러면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현실에 충족하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근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뼈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거리로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새해에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